앞에서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이제 디모데가 세워 나가야 될 복음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인내와 수고로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르쳐서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라고 명하고,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들, 그것을 그들, 즉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편지인 디모데전서 곳곳을 보면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됩니다. 바울이 이런 헛된 논쟁 또 말다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이유는 그 결과가 분열과 또한 서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른 교리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모든 논쟁은 도리어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사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경고하는 말다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헛된 말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것이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빠져드는 것이며 당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은 이단 사상들 또 이단 사상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다툼은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진리를 다른 교훈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것을 집중하게 되다 보면 진리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과 또한 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헛된 말다툼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굳건히 서 있기를 권면을 했던 겁니다. 15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석공이 돌을 정확하게 자르듯이 또한 농부가 밭고랑을 일정한 방향으로 똑바로 내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전해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전달하는 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변화시켜야 될 복음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또 복음 사역자는 사람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게 없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거룩하고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디모데가 피할 수 없이 마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말은 피하다 혹은 도망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좀 비겁하게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암처럼 그 말들이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경건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엔 영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암처럼 퍼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후메네오와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이단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앞에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성도들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발생했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 지나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활은 아직 남아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성도의 부활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마지막 날 몸의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미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가르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란 바로 최종적인 어떤 구원, 또한 영생의 근거가 되는데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올곧게 선 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들, 아주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염려하고 경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 얻고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다 보니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있던 후메네와 빌라도와 같은 이 이단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행동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삶에 있어서 불의를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온유와 성결에 대한 언급입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작게 보면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집에 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그릇들의 쓰임에 대해서는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귀한 쓰임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과 망령되고 헛된 말들, 또한 기독교 진리에서 봤을 때 불의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 말은 사람의 재능이나 또한 사람의 지식과 같은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귀에 쓰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먼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바로 성적인 욕구를 더 포함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 또한 소유에 대한 욕구와 같은 당시 청년들의 나이대에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이지만 그 나이대가 청년의 정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나이였고 또한 목회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디모데가 스스로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아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걸 말하고, 사랑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데, 이 화평의 마음을 짓는 사람은 분명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건 지각이 없다, 또한 무식하다는 건 교육을 받지 못했다,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앞에서 언급한 그 이단들의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대한 논쟁을 말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건 합리적인 생각과 뛰어난 어떠한 지적 결과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화합을 하나로 합치기보다는 그 변론을 때문에 오히려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신앙인들에게 어떤 이단들의 허탄한 신화와 족보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덕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종은 이단들과 달리 다툼을 일으키는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거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분야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모든 사람을 대하되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입장에 있는 디모데가 그 역시 주의종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훈육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듯이 하고 호되게 훈계만 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되고 그 전해지는 가르침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디모데가 자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죠. 여기서의 회개란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을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목회자의 권면을 듣는 사람마다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회개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는 것 때문이라 말합니다. 깨다, 바로 온전한 상태가 되다라는 걸 말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인정함으로써 회개하고, 그렇다면 이제 자리가 옮겨지겠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에 찬장을 열어보면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그릇과 크기도 다 각각 다릅니다. 재료와 모양이 너무나 다양하고 용도 면에서도 또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와 또한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역시 다양한 성도들이 계시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양, 또 성도들이 맡고 있는 사역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비유는 바로 몸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몸에 눈만 달려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 몸에는 쓰임과 기능이 달리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을 때만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진리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려 하고 있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봉사하는 직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 또한 질그릇과 같은 남들이 봤을 때의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은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되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게 된다면 그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음식의 맛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볼품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각각 알맞은 또한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일에 어울리는 그릇을 두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고 그에 맞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 쓰임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와 더불어 그 달란트 또한 역시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늘 닦여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쓰임에 맞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물든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씻겨지고 깨어지고 씻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